제가 월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어 복음서를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허락한다면 이제 그것들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통칭해서 이제 공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난 시간 월요일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야기의 큰 줄거리는 같지만 이제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신학적 차이를 발견하기보다는 이제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만 알고 이제 둘은 모르는 그런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있는 증언이 서로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이제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동일한 이야기를 배치하다 보니까 서로 순서가 조금 어긋나거나 혹은 같은 사건이지만 이제 서로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제 사역하시는 선지자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은 또 마가복음과는 다른 어떤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기록하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의 아버지인 이제 요셉까지 기록하는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면에 이제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이제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래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슬러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이제 아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이제 아담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이 아담까지 기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가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담이라는 이름을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이 예수님을 이제 새로운 아담이라고 묘사하는 이제 바울의 신학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렵게 설명해서 이제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예를 들게 되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아담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이제 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비슷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구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가지는 이제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 보면 왕의 이름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 박사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동방 박사들이 이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가지고 예물로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으로서, 외교 사절단으로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앞에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목격자로 이제 동방 박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동방 박사가 아니라 이제 목자들이 그것을 목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때문에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은 낮은 자와 이제 환대받지 못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 아픈 자, 여자, 또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 누가복음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제 높여주시는 장면들을 이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제 출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까닭도 그것인데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자 엘리사벳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임신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연약한 여인이잖아요. 여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낮은 위치에 있는 여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누가복음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누가 예수님의 탄생의 목격자인가? 이런 질문에 서로 이제 다르게 답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동네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우르르 와서 모두 보게 됩니다. 뭐 여관 주인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을 것이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도 보았을 것이고, 목자들도 보았을 것이고, 동방 박사들도 보았을 것이지만, 특별히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 목격자들 중에 특별한 사람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은 가난하고 환대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이제 밤이라는 시간에 이제 마을 바깥인 이제 그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성 안에 있지 못하는, 경계선 안에 있지 못하는 이제 이 목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로 불러들인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런데 모든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성실하게 자기를 지킨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대 남성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를 가는 일인데요. 군대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이제 경계 근무를 서는 일입니다. 2시간마다 이제 교대로 근무하게 되고, 이제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정해진 지역을 이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하 20도가 떨어져도 지켜야 되고, 이제 섭씨 4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이제 나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전투복을 입고 그 자리에 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특별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2시간씩 근무해야 되는 그 시간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됩니다. 꿀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이제 옷을 챙겨 입고 총을 가지고 이제 보초를 경계 근무를 서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이 목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졸린 시간이니까 잘 수도 있고 자신의 일을 이제 팽개쳐들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큰 영광을 볼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자리더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크신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하지만 단순히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말씀을 믿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또 들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고 거기에 말씀을 믿는 순전한 마음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자기 양들을 버려두고 베들레헴 성 안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만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만이 그 은혜와 영광을 맛보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자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성실히 주님을 섬기시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믿고 따라가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는 목격자가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